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저희 집 큰 아들이 이제 군에 간 지 벌써 2년 그리고 6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제일 큰 걱정은 전쟁에 대한 걱정입니다. 전쟁에 나서 또 전쟁 어느 곳으로 다시 그쪽으로 배치가 되고 뭐 이런 것, 군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고 있지만 가능하면 좀 위험한 곳은 피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군에서 보급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품 관리라는 것이 돈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가끔 전화해서 군생활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이 와갖고 소리 지르고, 이 소리를 질러야지 이제 그만큼 또 우는 사람에게 떡을 하나 주니까 와서 막 더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것을 좀 힘들어 해갖고 가끔 전화해서 자기 군생활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 군대 4년 6개월쯤 계약이 돼서 들어왔는데 2년 빨리 끝내고 나가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을 다독이면서, 야, 그래도 군대가 세상보다는 편한 곳이다. 너 네 친구들인데 한번 전화해봐라. 네 친구들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 죽을 맛일 것이다. 너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쉬운지 아냐. 너 친구들인데 한번 연락해봐라. 그 친구들도 지금 전쟁 중일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달래면서 주저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만 전쟁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세상도 또 다른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뭐 그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요. 요즘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치열하고 힘듭니까? 요즘 뭐 40대, 50대 정리해고가 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리해고가 돼서 나가서 자신이 받은 그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옛 직장 동료가 있는 그 가게에 방문해서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넋두리를 합니다. 직장 너무 힘들다. 나 지금 품에 사표를 넣고 다니고 있는데 나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이거 내고 난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옛 직장 동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전쟁터라고 하면 너 직장을 나오면 그곳은 곧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말을 딱 들은데요.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회생활 또 일터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이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그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전쟁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참 치열한 전쟁터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터고요. 또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지만 동시에 지옥에서는 이 마귀들은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마귀들은 그때부터 이제 천국으로 넘어간 우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본격적인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교회,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치루어야 될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도 바울은 6가지의 전신갑주 무기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무기들 하나하나가 여기 서서 여기에 걸립니다. 이 무기들을 들고 서서 영적 전투에 임하여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남북이 이 38선을 가운데 서서 양 군인이 대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상황이 전투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빌딩 서비스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한 1년 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정말 가볍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맡았던 것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쓰레기통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그 정도 일을 하면 한 달에 20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시간 일하면 그때 당시 돈으로 한 350불 정도 이렇게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세가 한 400불 정도 됐으니까 큰 돈이죠. 한 20시간 일하면 그렇게 돈을 받는데요.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 좀 낯설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일하는 스타일과 미국 사람들, 특별히 거기 이제 같은 흑인 친구들이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그 도시에 살던 흑인들이 거기서 와서 일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한국 분들은요, 일을 맡겨놓으면 굉장히 부지런히 빨리 일을 합니다. 막 일하고 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일할 때 한국 사람들 그렇게 일하잖아요. 막 빨리 하고 남아있는 데 쉬고 편히 앉아서 쉬고. 그런데 같이 일하는 미국 흑인들 그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을 거의 안 해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서 빈둥빈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열쇠 하나 가지러 천천히 걸어갔다가 천천히 돌아오고 뭐 하나 갔다 오면 1시간인 거예요. 1시간.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냐. 근데 우리를 지도하는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는 일을 다 했거든요. 우리 보고 자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일을 막 빨리 하고 앉아서 쉬고 있거든요. 근데 앉아서 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지. 우리는 일 다 했다. 아, 너네가 지금 시간이 남아도는구나. 일이 너무 작구나. 그래서 일을 나중에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일하는 스타일을 제가 알았습니다.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은 이걸 안 거예요. 그냥 서서 천천히. 이 사람들은 일은 안 하지만 서 있어요. 우리는 일을 막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는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너네 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 개념이 미국에서는 일할 때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서 있으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친구들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일을 절대로 빨리 하지 않습니다. 빨리 하면 우리 보고 막 뭐라 그래요.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일 빨리 한다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천천히 일하는 거. 이게 미국 스타일이구나. 대신 서 있어야 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서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전투 중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좋든 싫든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싸우는 거 싫어요. 예. 나 지금 영적 싸움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저 하늘 저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종류의 교회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는 갈등이 없습니다. 전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안식이 있고요. 저 천상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그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여기에 구약의 1000을 곱한다는 것은 1000은 군대 단위입니다.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 이 성도들이 모두가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은 영적 전투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 교회를, 천상의 교회와 이 지상의 전투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영적 싸움에 임하는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이 지상의 교회들에게 무장할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는 그런 표현. 얼마 전 한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꾸 금지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아예 방호복을 저렇게 입고 예배에 참여해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항하는 의미예요. 정부에. 왜 자꾸 교회만 가지고 자꾸 그러냐, 우리만 갖고 그러냐 해갖고 저 교회 목사님이 전신으로 무장을 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장면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교회 목사님도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습니다. 쉬운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신갑주로 뭔가를 무장한다는 것은 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점이 있고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 이걸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안 해도 저의 약점을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귀도 합니다. 마귀가 저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무장을 잘했겠어요. 그런데 적군이 노리고 쏘지도 않았습니다.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에 왕이 맞고 죽게 되거든요. 근데 어디를 맞았냐면 절묘하게 갑옷 솔기에 화살이 꽂혔다고 합니다. 갑옷 솔기가 어딘가 찾아보니까요, 가슴을 보호해주는 것과 옆구리를 보호해주는 그 이음새가 있었는데 그 이음새에 맞았어요. 그게 갑옷 솔기로 합니다. 다 무장을 했는데 어느 한 부분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맞았어요. 사단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막아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전신갑주로는 마귀의 어떠한 공격 막아낼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것만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우습게 이렇게 만화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6가지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6가지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 2가지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군인들은 허리에 탄피를 이렇게 찹니다. 여기에 대검을 걸고 아마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탄창 같은 거를 걸 수 있도록 수통도 걸고, 이 탄피를 딱 차게 되는데요. 군인들이 휴식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탄피를 벗는 일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이걸 먼저 벗고 쉽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이 끝났다, 이제 일과를 시작하고 훈련을 시작하고 하면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탄피를 다시 조이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 보면 역도 선수들 아실 것입니다. 역도 선수 하면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이 엽기를 쫙 들어 올릴 때 여러분들 그 역도 선수들이 차고 있는 벨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벨트가 두껍습니다. 아주 두꺼운 이 허리를, 이 온몸을 쏟을 때 여기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도 선수가 그 시합장에 그 바벨을 들어 올리기 위해 딱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벨트를 조이는 일입니다. 벨트를 바짝 조이고 그 앞에 탁 씁니다.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신갑주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신령한 어떤 기도, 방언 이런 것을 잘 해야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준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서 있는가, 내 중심이 지금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힘의 근원은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진리에서 나오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무엇인가? 세상은 늘 묻습니다. 우리의 답은 한결같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첫 번째 관문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10점짜리, 20점짜리,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따위로 살아?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또 거짓말했잖아. 너 또 죄졌잖아.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 문제 있지만 나 10점짜리, 20점짜리밖에 되지 않지만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는 무엇입니까? 가슴을 펴라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탄 앞에서 쩔쩔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약점을 다 알아요. 우리의 잘못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내 잘못을 아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듭니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쭈삣쭈삣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고요. 나 의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 의인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의 흉배.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단에게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나를 건드려?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나 의인 삼아 주셨어. 의인이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우리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신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발 좋아하시죠? 이사를 갈 때 보면 신발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신발에 미치는 것 같아요. 제 아이들, 두 아들 보니까 저 신발을 왜 이렇게 사는지, 뭐 신발이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가면서 신발을 정리해 보니까 아이들이 신던 신발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요. 제 아이들하고 제가 발이 같거든요. 아마 저는 평생 이제 신발 안 사도, 운동화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신어도. 이 신발이 참 중요하고, 특별히 군인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이 군화가 참 중요합니다. 신발.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불량 군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 적이 있는데요. 불량한 군화들은 물이 막 쉽게 막 들어오고, 발이 막 물에 젖으면 얼마나 기분이 찜찜하고 어디 갈 때 그렇잖아요. 군화가 그렇대요. 이 방수가 돼야 되는데 방수가 전혀 되지 않고 물만 닿으면 물이 다 빨려 들어오고, 그리고 너무 가죽이 뻣뻣해서 뒤꿈치 다 까지고. 저도 예전에 군생활 처음 시작할 때 생각납니다. 새 군화를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앉아가고 돌로 뒤꿈치를 막 이렇게 문대고 있더라고요. 부들부들해지라고. 그 부들부들해지지 않으면, 딱딱한 군화 신으면 뒤꿈치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앉아갖고 막 군화를 돌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 나이키 같은 거 신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벼운 운동화 신고 다니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 군화, 이 무거운 이 군화가 군 생활을 할 때 참 도움이 돼요. 어디를 가든지 군화 신으면 너끈히 갈 수 있거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이 뜻, 이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가 신어야 될 것은 복음의 신.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어디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교회에 오셨고, 또 평일날에는 직장에 가시고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다닐 때 무엇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다녀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나서 오면 그곳에 저분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삶이 다녀가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사실 때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가, 꼭 체크해 보세요.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좋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는 것, 이게 복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들,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장해야 될 네 번째는 방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방패. 전쟁에 나가는, 그 옛날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방패를 만들어 갔는데, 방패도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큰 방패. 그래서 이 큰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막냐면, 저기 보면 단순한 화살이 아닙니다.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불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병사들은 방패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둘렀고요. 그 가죽이 나갈 물에다가 흠뻑 적셔갖고 방패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흠뻑 젖은 그 방패를 들고 있어야지 불화살을 쏴도 그 불이 꺼지지, 바싹 말라있는 나무 방패 가지고 나갔다가는 그 불화살에 홀랑 다 타버립니다. 방패를 잃어버리면 이제 노출이 돼서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들고 나가야 할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고난 중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해 주실 거야.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나를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있어야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당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건 뭐야?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뭐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불화살을 쏘거든요, 상대방은. 다 태워버리는 불화살을 쏠 때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불화살을, 이 화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무기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사람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 머리입니다. 다른 것 다 멀쩡해도 머리가 망가지면 그 사람 무실 못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머리를 공격하는데요, 머리를 향해 돌을 던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너 구원받았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드는 의심의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쩔 때 보면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사단은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의 간증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분의 간증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잘 섬기는 어느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요. 정말 타의 모범이 되고 교회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다 감당하면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우연찮게 정기검진을 이렇게 하러 갔었는데 몸에서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 심각한 암이었고 길어야 6개월, 짧게는 3개월의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이분이 그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고 이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해서 낙담이 돼갖고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시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한 주, 두 주 지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방을 가서 위로해 드렸다고 합니다. 가서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도 이분이 눈 하나 끔찍 안 하지 않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낙담이 돼서 그럴 수 있겠죠. 아무리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해도 이분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굳어져서 입도 안 열고 그렇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꾸 권면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이분이 전혀 듣지 않다가 한마디 탁 입을 열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동안 이분 교회에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신앙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몸에 질병이 오자, 죽을 병이 찾아오자 다 놔버린 거예요. 구원, 예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섬겼는지, 이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막 통탄하면서 울면서 더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분들도요,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100살, 110살까지 살면서 무병장수하고 자다가 어느 날 잠결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도 있지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병으로 또 사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살면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고요. 먼저 가면 조금 먼저 가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작년 봄철에 거의 죽었다 생각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거든요. 53년.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막 두려운 마음에 저도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53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붙잡았던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거면 괜찮은데 조금 섭섭하다. 예, 하나님 조금 섭섭하다고. 조금 일찍인 거 아니냐. 그 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붙들었던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목사로서 나 그래도 아쉽지만 주님 곁에 가면 남겨진 가족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나 그래도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최후로 붙들었던 것이 그걸로 버티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도님은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5가지 무기들은 다 어떻게 보면 방어용인데요.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검은 공격용입니다. 특별히 이 검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1년 전에 들었던, 지난주에 들었던, 어떻게 보면 지난주 설교 본문이 무엇인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본문이 뭐였더라 이렇게 막 찾아봤던 그런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언제?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해서 싸웁니까? 말씀으로. 내 심령에 남아있는 그 말씀, 내가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일단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갑자기 듣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이건 아니고요. 내가 1년 전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끔 하는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할 때,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셨던 그 말씀,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단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 암송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성경 암송 카드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외우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팀들끼리 같이 막 외우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그 핵심 구절 같은 거 많이 외우고 계시죠?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앞에 불러 세워놓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번 암송 이런 것도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요 마귀들 힘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6개의 무기들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6가지 전신갑주 무기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6가지 무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이 왜 망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왜 저 지경이 되었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첨단 무기들이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었습니까? 무기는 많았는데 그 무기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무기를 쓰는 사람들이 시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무기는 다 쏟아부어 줬는데 그냥 그 나라가 더 어두운 세력에 다 넘어갔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이 무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싸우려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어느 전선에 어떤 그 진지를 담당하여 했던 한국 군인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진지를 지키면서 끝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진지를 지켜냈는데요. 메가더 장군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 진지에 있는 병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병사가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메가더 장군이 가슴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어서 참 대단한 병사구나.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병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메가더 장군은 고생했으니까 이제 후방으로 이제 바꿔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이렇게 물었던 것 같은데요. 이 병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뒤로 빼달라는 얘기보다는 총알을 좀 많이 달라고. 싸울 수 있도록 총알을 많이 달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메가더 장군이 거기에서 이 나라는 지켜야 되겠구나. 이 나라는, 이 한국은 지켜야 되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몇 주 뒤에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총알을 더 달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싸우겠다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6가지 전신갑주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나고 내일 또 일터에 나가셔 또 전쟁 벌이시죠?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터이고 우리의 영적 생활도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복도 있지만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눈뜨고 못 봅니다. 어떻게든 끄집어내리고 쓰러뜨리려고 영적 공격을 아주 순간순간 합니다. 영적 공격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뭐 아주 위대한 어떤 걸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아주 치사하게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웁니다. 제가 오늘 교회 이제 아침에 교회 가려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주일날에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차 시동을 딱 걸고 오늘 조금 이제 늦었어요. 제가 이제 준비하는 게 늦어갖고 교회를 이제 빨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제 차에서 시동을 딱 걸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나올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좀 준비하는 게 더 많잖아요. 한 5분 지났는데 이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클락션을 누를까? 클락션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올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차 안에서 벌어지겠죠. 그래서 시끄러워지겠죠. 그래서 누를까 말까 그러다가 때마침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영적 전쟁이에요. 참자. 참자. 그래서 한 6분, 7분 뭐 그 정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참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딴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타고 늦게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평소와 똑같이 조심조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주일날 같은 경우 집에서 교회 올 때 사모님하고 차를 따로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예배드리러 가는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차 안에서 별일 없이 잘 오셨습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는 이 시간,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 시간, 나가서 주차장에서 또 뭐 와장창 일이 벌어져 갖고 또 받은 은혜 다 날리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요, 아주 치사한 싸움입니다. 사소한 싸움입니다. 근데 그런 치사하고 사소한 보잘것없는 것에 우리가 쓰러져요. 잘 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잘 왔습니다. 와 보니까, 늦었다고 생각해서 와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불 다 켜놓고 이 TV하고 다 연결해놓고 이렇게 다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편안하게 또 늦지 않고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영적 싸움터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격할 때, 지금 사탄이 나를 흔들려고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늘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치루어야 할 이 영적 싸움에서 꺾이지 마시고 패배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셔서 특별히 이 영적 전쟁, 여기에 지지 않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